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라 해가지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기 때문에 주기도문이라고 말하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릴까라고 제자들이 묻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들어, 거룩하신 하나님들어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깨끗하게 죄를 씻어주시고 거듭나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만이 하나님들어 하늘에서 우리 아버지여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지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차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희생의 피를 흘려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그렇게 너희를 낳아주기 위해서 보혈로 너희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내가 왔노라. 그 십자가의 희생의 피를 흘리는 데 있어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고, 실질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에 가셔서 같이 기도를 했는데 다 잠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혼자 다 기도를 마치시고 이제 먹고 마시고 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려면은 자녀가 돼야 된다는 거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옵소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라고 하려면 역시 우리가 죄가 있는 상태로서는 안 되니까 제사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내가 십자가에서 희생의 피를 흘려 너희의 모든 죄를 씻어 주기를 위해서 너희가 기도를 하라. 기도에 동참해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을 보게 만들었어요. 예수님 당신 자신을 계시한 내용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하늘에서 결제가 났어요. 하늘나라에서 결제가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뜻을 예수님이 이루시는 것이지 우리가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뜻을 네 가지를 행사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죽으시는 것이 뜻이고, 죽으셨다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가 깨끗하게 제사함을 받는 것이 거룩해지는 것이 뜻이고, 세 번째는 거룩해진 자가 감사, 찬송, 영광을 주 앞에 돌리는 것이 세 번째 뜻이고, 네 번째 뜻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뜻을 십자가에서 완성을 이루셨어요. 첫 번째 히브리서 10장 9절이고요. 두 번째 그분의 피로 거룩하게 되는 거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세 번째 예수의 피로 감사 찬송,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백성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너희가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 감사 찬송하다가 영광의 나라 영생을 누리는 것이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이죠. 그게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예수의 속죄 피로 제사받고 생명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신앙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부인하면 안 되잖아요. 초대교회는 핍박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신앙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히브리서 10장 36절. 그것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네 가지는 주님이 하셨고 우리는 한 가지만 이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인내로서 주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신 사실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거, 그거 한 가지를 우리더러 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의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을 모셨으면 이제 나라에 임하시면 돼.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라라고 하는 것을 제가 나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라잖아요. 누가복음 17장 20절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라라 했어요. 그걸 제가 여러 번 해석해 드렸지 않았습니까? 그 나라가 임한다는 말이 뭔 말이죠?
그분 주님이 임한다는 거거든요. 주님이 하늘나라의 주인공이니까. 그런데 하늘나라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 제3을 받으면 성령이 선물로 온다 했잖아요. 성령님이 곧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성령님은 곧 하나님도 되고 예수님 영도 돼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고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왔다 그 말은 하나님 오셨다. 성령이 왔다 임했다 그 말은 곧 예수님이 임했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거. 나라에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러면 주님이 나라인데 하늘나라의 주인공이신데 나라 대신 주님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려면은 구속사를 천상 베풀어서 희생의 피로 흘려주셔야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것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뜻은 하늘에서 먼저 회의가 진행됐었어요. 에레미야 23장 18절 22절에 나오는데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감사, 찬송을,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셔서 천사는 아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빚으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범죄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새칠로 하나님 아들을 창조한 게 아니고 범죄한 인생들의 제3을 줘서 부속품으로 말하면 시계가 고장났으면 새칠로 고쳐서 시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고치실 수 있는 창조자 하나님께서 시계 부속으로 말하면 부속품이 망가졌어요. 사람이 망가졌다 이거예요. 죄로 망가졌다 이거. 망가진 인생을 새칠로 새롭게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려면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망가진 사람을 부속품을 새로 교체를 해야 되고 제3을 줘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놔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하늘의 미랄이 오셔서 하늘의 미랄로 죽게 되면 그 하늘의 밀이 썩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범죄했기 때문에 하늘의 미랄로 오셔서 썩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새로운 예수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간을 씌우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의의 옷을 입히시고 하늘나라에 데려가가지고 그 하나님의 아들로 하여금 영원토록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아들로 오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지만 아들로 오신 것은 아들이 죽어야 열매가 또 아들이 열릴 거 아니겠어요. 밀이 죽어야 밀이 열리는 것이 밀이 죽었는데 팥이 열린다든지 뭐 콩이 열린다든지 안 되잖아요. 밀이 죽었으면 밀이 열려야 되잖아요. 아들로 오셨으니까 아들이 나와야죠. 우리 모두가 하나의 미랄의 열매들이죠. 아들들이죠. 이 아들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주님 오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죠. 그 일을 이루러 오시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했잖아요. 자, 일용할 양식을 구약으로 말하면 일용할 양식이 매일매일 떨어지는 하늘의 만나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너희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매일 먹어도 죽었거니와 인자의 피와 살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피와 살이 영생할 수 있는 영원한 만나요, 영원한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떡을 먹이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는데 너희가 이 떡을 먹어도 죽었거니와 내가 주는 참떡은 영생할 것이다 말하면서 예수님이 찢기실 피와 살을 일컬어서 피와 떡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실질적으로 희생의 피를 흘려주셨고 살이 찢기셨잖아요. 그 사실을 믿어라. 그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지금은 살과 피를 먹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구속사를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흡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했으니까 이 말씀을 먹음으로 사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이 생명의 떡이고 참된 음료가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어줬는데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니? 십자가에 죽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같이 도움을 요청했어요. 너희는 내가 쓴 잔을 마시기 전에 나와 함께 기도를 좀 같이 하자 해서 겟세마네 실질적으로 데려가셨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예수님 혼자 다 기도도 끝마치시고 혼자 십자가 지시고 다 북치고 장구치고 하셔서 구속사를 완벽하게 이루신 것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하는데, 자, 이게 무척 어렵죠. 이거 제사함 받기 전에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같이, 내가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면은 용서를 받고, 내가 형제의 죄를 용서 못하면 용서를 못 받는다는 원리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실수를 범할 수도 있고, 친구한테 잘못을 범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친구가 한국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친구가 언젠가는 가서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 줄 때 용서를 받는다라고 한다면은, 용서를 빌어서 용서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라도 억지로라도 용서를 빌어야 되겠는데, 근데 그 친구가 외국으로 떠났어요. 미국 시카고로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시카고까지 가가지고 잘못을 빌어야만 해.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 했으니까, 시카고에 가버리는 친구한테 잘못했기 때문에 가가지고 용서를 빌어야 용서받을 것 같은데, 내가 갈 재주가 없네. 방법이 없네. 비행기표도 없고 주소도 모르고, 그럼 용서 일평생 용서 못 받겠네요. 그 말이 아니고, 이것도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를 주셔야만이, 용서를 받은 흔적이 있어야 우리가 용서를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사랑을 받은 흔적이 있어야 사랑할 수가 있는 거고, 내가 긍휼히 여김을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 받아야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 받았을 때 남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 주고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너희가 긍휼히 여김 받아야 되고 제사함 받아야 된다 그거예요. 너희는 근본적으로 빛이 없어. 폐허가 된 달동이야. 폐허가 된 달동이는 햇빛을 안 받고는 빛을 반사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의로운 해로서 너희의 모든 죄를 치료를 하고, 내가 너에게 태양빛을 쪼여 줄 테니까 너는 반사자로서 그 빛을 반사해서 남들도 용서해 주어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게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피생의 피를 흘리셔야 된다 이 말이죠. 주님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예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 백성들은 성령 받고, 먼저 성령을 받으라 했어요. 성령 받고 제사함 받고 난 다음에는 죄를 용서를 우리가 받습니다. 죄 용서 받으면 그 용서받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으로부터 용서 받았으니까 그 능력을 가지고, 주님으로부터 긍휼여김 받았으니까 그 긍휼여김을 받은 흔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남에게, 형제에게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가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용서를 해주는 것이죠. 제사함의 희소식을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너희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너희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사함을 받은 사람이 형제 죄를 용서해 줘야 그 사람이 용서받는다니까. 이 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용서 못해 복음을 안 전해주잖아요. 속죄 복음을 전해줘야 되잖아요. 제사함에 영혼 속죄에 속건 제물이 되어주셨고, 속죄제가 되어주셨고, 소제가 되어주셨고, 화목제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사람이 화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도 소제가 돼서 하나님 앞에 제물되어 주님 앞에 영광을 누릴 수 있지 않겠어요? 속죄제를 전해줘야만이 속함을 받은 백성은 망하지 않겠네 찬송할 것이 아니라, 속함을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지금 이렇게 나오지만은 옛날에는 속함을 받은 백성은 망하지 않겠네 이렇게 나왔거든요. 옛날에는. 그러면 속함을 받았으니까 상대에게 똑같은 이 복음을 전해줘서 속함을 받도록 해줘야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이 말은 네가 이제 용서를 받았으니 남에게 가서, 친구에게 가서, 이웃에게 가서 용서해 주고 복음을 전파해 주어라, 이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반드시 희생의 피를 흘려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겁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은 내가 주기도문을 하라고 그래요. 꿈자리가 사납다, 좀 두렵다, 가히 눌림을 당한다. 그러면 주기도문을 하십시오. 뾰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꿈자리가 사납습니까? 무섭습니까? 두렵습니까? 그럴 때는 주기도문을 냅다 외우십시오. 이 말이 그 말이 아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악한 자가 주님이 우리를 손도 못되게 지킨다 했다니까. 제사받고 구성함을 받은 백성, 거듭난 백성, 하나님의 자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백성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악한 자가 손도 못되게 지켜준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고, 그러면 악한 자가 손을 못되게 하게 하려면 우리가 거듭난 흔적이 있어야 돼요. 새롭게 새칠로 나는 흔적이 있어야 돼요. 제사함을 받은 흔적이 있어야만이 주님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럼 악한 자가 손도 못되게 지켜준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네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네 악한 자가 만지도 못하게 하느니라. 손도 못하게 지켜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천사 우리가 하나님께 나르려면 주님이 우리를 놔줘야 되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놔줘야 되잖아요. 내가 거듭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놔줘야 된다고. 놔줬다는 구절이 어디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8절 아닙니까? 놔줬잖아요. 주님이 십자가 희생의 피를 흘리시고 떡과 피를 마시라. 내 피는 참된 음료고 참된 떡이로다. 그게 말씀이라 했잖아요. 지금의 기록된 말씀이라 했잖아요. 일용할 양식,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까? 말씀이 이제 풍성이 됐잖아요. 우리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는데 그 일반적인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은 이미 풍성이 됐어요. 성령 66권이 완성된 뒤로는 일용할 양식이 풍성이 됐기 때문에 매일 성경 폈다 하면 일용할 양식이 쏟아지는 거예요. 깨달음이 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산다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나지 않고는 거듭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갈 자가 아니라 올 자. 당신이 아버지라 이거예요. 하늘나라에 올 자가 없다. 그 말 아닌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놔주신 거예요. 거듭나게 해주신 거예요. 베드로서 1장 3절을 보세요. 고백하리로다가 아니고 회개하리로다가 아니라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라는 거예요. 찬송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거듭나오신 이유가 우리를 찬송케 하게 하려고 거듭나게 해주신 거예요. 죽으셨다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것이 우리를 새롭게 낳아주는 거듭남이에요. 주님이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을 함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는 하나님께 연합해서 죽었고 주님과 함께 일으킴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면적으로는 우리는 이미 부활의 신앙을 가진 거죠. 이미 부활의 신앙을 가졌는데 예수님 오실 때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몸이 변화체를 입는 것이죠. 우리 형편과 처지를 보지 마세요. 믿음으로 거듭난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현재 여기 앉아 있는데 믿음으로는 하늘에 앉혀놨다라고 에베소에 말하고 있잖아요. 아니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 우리는 여기 이 땅에 있는데 하늘에 앉혀놨다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걸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해석할 길이 없어요. 아니 성경은 우리를 하늘에 앉혀놨다네. 지금 나는 하늘에 안 앉았어. 근데 하늘에 앉혀놨다네. 그럼 이거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하, 나는 이 세상에 살지만 믿음으로는 이미 앉혔구나. 이게 믿음으로는 아직도 죄인 같아. 아직도 죄를 범하고 오늘 또 죄를 범하고 내일 또 죄를 범하고 우리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많이 있어. 늘 죄인 같아. 그런데 믿음으로는 네가 의인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 의인이구나. 의인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나 현재는 여기 사는데 믿음으로는 하늘에 이미 앉혀놨구나.
나는 구원을 못 받은 것 같은데 믿음으로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네. 아, 구원 받았구나. 아, 나는 거듭 안 난 같이 보이는데, 아, 믿음으로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사한 거 보니까 이미 거듭 나놨네? 아닌 게 아니라 부모님이 나를 낳는 것이 내가 스스로 나를 낳을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님 대신 예수님이 나를 낳았다 그러잖아요. 몇 월 며칠에 언제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낳는지는 몰라도 나를 낳았대요. 이 성경을 발견하고 이게 눈이 떠가지고 이게 딱 깨달아가지고 거듭 낫고 낫게 하사 거듭 낫네. 거듭 나 놓으셨구나. 이게 믿는 순간에 거듭 나는 거예요. 거듭 나면 절대로 미끄러질 일은 없죠. 지옥으로 미끄러질 일은 없죠. 천국 가는 거죠. 생활 속에 거짓말 조금 했어도 거듭 나는 거예요. 거듭 나기는. 이제 그게 하나하나 고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점점 영적 유아 상태에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면 되는 거야. 그것이 이제 정통교에서는 성화라고 그러는 거지. 성화 되어가는 것이지. 쉽게 말하면. 영적 유아 상태에서 장성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도록 성숙해 가는 겁니다. 성숙해 감으로써 점점 넘어질 사람도 안 넘어지는, 어렸을 때는 10번 넘어져. 점점 하면서 10번이 8번, 5번, 4번, 2번, 1번으로 줄고 난주는 뜀박질을 하게 되는 거야. 안 넘어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면 그러잖아, 시험. 이 시험은 두 가지예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면, 주님은 우리를 테스트는 해요. 아브라함에게 테스트했던 것처럼. 테스트는 해도 템프테이션은 안 합니다. 템프테이션은 뭐냐면, 유혹가 다예요. 유혹, 내가 욕심에 끌려서 내가 받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죄 짓도록 유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이런 말을 하지 말라고. 주님이 시험에 안 들도록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셨어. 이것이 옳다 인정함을 받아라. 아, 시험 중 것을 인정함을 받아라. 바두리네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로관을 줄 것이니까 시험 볼 때 그걸 인정을 해라. 받아들여라. 고마움을 알고 감당할 시험 받기는 허락 안 하는 거다. 아브라함에게 정말 감당 못할 시험 같았지만 아브라함 믿음으로는 감당할 수 있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려낼 것을 알고 실질적으로 이삭을 드리려고 했었던 거다. 보통 시험 아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브라함한테 유혹한 거냐? 죄질하고 유혹한 건 아니지 않냐? 죄질하고 유혹한 것으로 해석하면 네가 안 맞잖냐? 테스트를 하신 거다. 그게 신앙심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아 네 마음은 이제 알았도다. 네가 이제 나를 사랑한 줄 알았도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당신 사랑을 몰라요? 전지라는 말은 온전 전자다. 알지자야. 전지전능. 그러면 아담과 선악과 뭘 몰라? 안 되니까 아브라함도 다 알아요. 그러나 아브라함한테만 주는 게 아니고 온 세상들한테 성경을 기록해서 보여줘야 되고, 아브라함의 사건과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 하게 하려면은 성경 기록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하겠기에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족장 삼으시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 자손이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받았는데 야고보서는 믿음으로뿐만 의롭다 받았느냐, 행위로서 의롭다 받은 것이니라 하고, 믿음이 행위로 완성했다고 하면서 행위를 강조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 네 마음을 이제야 알았도다. 뭐 이제야 알아? 벌써 알아놓으셔놓고. 그래서 모든 목회자들이 다 이걸 실험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책들을 보고 오늘을 뒤져보는 결과 fall into temptation이네. 떨어진다. 유혹받다네. 야고보 1장 12절을 보면은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망을 얻을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13절 이하를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시험하지 않으시고 악에게 시험을 받으실 분도 아니고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험으로 나와가지고 앞에는 시험을 참는다 보있다 해놓고 시험을 하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는 분이다 하니까 헷갈린 거거든요.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데 사망을 낳는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시험 받는 거, 유혹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의해서 유혹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유혹받도록 유혹하시지는 않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 다 내 것이 되게 하게 하려면은 하나님의 가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양자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양자의 영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대로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했다. 그러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내 것이 아니고 내게는 전혀 없었던 건데 하나님께 있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 구속사를 통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심으로 인해서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지만 곧 내게 속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 속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영원토록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내게 있는 거 아닌 거 하나님께 있는 것이오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라고 하려면은 주님이 구속사를 십자가에서 이루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너희는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주의 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 1장 6절에 주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신 이유가 뭐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속죄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기 위해서예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가 뭐예요? 공짜예요. 공짜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공짜로 구속사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신 이유는 거저 주시는 것에 대해서 그 영광을, 그 은혜의 영광을 영원토록 찬미를 받으시려고 우리에게 공짜로 구속사를 베풀어 주셨다. 그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창세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창세 전부터 우리 선택했잖아요. 창세 전부터 선택했지 않습니까? 택했잖아요.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개정해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를 구원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영광, 감사, 찬송을 받기 위해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신 것이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장 12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게 하려고. 그래서 욥기서 3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구성 창조할 때 새벽별들이 노래했단 말은, 새벽별은 천사로 해석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소리를 질렀다 그 말은 창세전에 예정된 그 아들들, 주님의 잠재의식 속에 들어있던 모든 아들들이 당신을 찬양할 것을 이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깨뜨려 보시고 다 예수 안에 자녀들을 다 바라보시고, 마치 아브라함아 자손이 없으니까 하늘의 별을 보아라.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자손이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긴 거 아니에요? 다른 걸 의롭게 여긴 게 아니에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롭게 여겼어요. 아브라함이 전혀 안 보인 거죠. 그런데 하늘의 별처럼 바다 모래처럼 네 자손이 많을 것이다. 그걸 아멘으로 믿음으로 바라봤어요. 바라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믿음의 이삭 계열들이 막 전 세계적으로 많이 나타나서 하늘에 충만한 수가 사면은 이제 예수님 오시다니 찼으니까 이제 오실 거 아니겠어요? 그걸 믿음으로 여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물며 아브라함도 그걸 믿음에 의롭다 받았는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늘 세계에서 그걸 못 내다봐요? 전능하신 하나님 미래를 다 못 봐요. 다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수 안에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름답게 창조된 우주를 보고 소리치고 감사하고 영광 누르고 할 것이다. 그 아들들을 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잠언서 8장 21절을 그래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그 조화이시자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뭐냐면 이게 회의 때
창세기에 천상의 회의 때 이게 진행된 거예요. 천사는 시집가고 장가갈 수 없어요. 줄 수도 없고 늘릴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면 너희는 종된다. 그들아 종이 되어라. 그러니까 이게 생존 번식의 능력이 있는 아들들로 해서 영광 맡겼다니까, 이야, 기가 막힌 아이돌아 하고 그걸 가로채려고 전쟁 벌린 거 아닙니까? 이걸 지금 회의 때 이게 진행, 이 말을 한 거예요. 그거 한번 보세요.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잇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야.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38장 그 이후에요. 준승으로 띄우고 줄자로 띄우고 주님 바람날개 타고 다니면서 지구성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바로 이 예수 안에 있는 아들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었어요.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경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습니다. 자, 창조자가 돼요. 누굽니까? 예수님이 창조자이니까. 창조자이신 그분으로부터 파생되신 분이 너냐? 아들이야. 이분이 그분의 본체야. 그 본체에서 파생된 분이야. 전지전능하니까. 그렇지만 구속사를 이루는 분명히 아버지도 나오고 아들도 나오고 성령도 나오니까 삼위일체를 부르시는 건데 사실은 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설교할 때 보니까 보호자 가운데 어린 양이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신 게 아닙니다. 보호자가 가운데 어린 양이 계시면 어린 양에 계시면 어린 양만 계신 게 아니고 거기에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성자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계시는 것이죠. 떨어질 수 없는 분이라니까 이분들이. 그러니까 주님은 여기 와 계셔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 음성에 하늘을 들렸잖아요. 그냥 떨어진 걸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오라고. 떨어진 게 아니야.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자, 아들들아 내 도를 지키라. 창세기 전에 있었던 지구를 창조하기도 전 상태에 지금 예수님이 세우심을 받으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무슨 아들들이 있어. 아들들아 내 말을 들어라. 아무리 배우고 나는 지혜를 알지 못하였고 미련하다 이거야. 인간의 청명이 없다 이거야 하면서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왜냐면 이 하늘 세계를 이야기해버리니까 지구성 창조에 된 상태를 막 이야기해버리니까 도저히 못 알겠거든. 그러니까 짐승이다 이거야. 이 시편 성경을 쓴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쓴 아굴이 이런 고백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알아도 몰라도 무조건 주여 나는 더 배워야 되고 더 알아야 되고 허리를 굽히고 고개 숙이고 가는 게 그게 하나님을 칭찬받는 사람인 거예요.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이 말이 도대체 아구리 볼 때 아니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누굽니까? 예수를 말하거든요. 아들 예수. 그러면서 바람을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십니까? 인간인 예수를 말하거든요. 지금.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물을 쌌다 했잖아. 옷으로. 하늘에 물이 있었어요. 하늘에 바다, 이 세상 바다처럼 똑같은 물이 있었어요. 그 물이 노아 때 쏟아지만 해요. 쏟아져가지고 물이 넘치니까 지구가 너무 무게 못 견뎌가지고 36.5도로 기울었어, 지축이. 그래서 기울인 바람에 이게 남극과 북극으로 물이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빙산을 일었어요. 그래서 다시 물이 드러난 거예요. 그 물이 다 녹잖아요? 녹아버리면 다시 기후를 덮는 거야. 그렇게 기가 막힌 과학적인 증명이 있는 거예요. 36.5도. 그림 이름이 뭐냐고. 내가 밝혔잖아. 그림이 말씀이더라고. 그 이름이 말씀이더라고. 계시록에 그분의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말씀으로 바뀌어버려요. 말씀으로 들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으로 들어 계시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분이 도로 말씀으로 계시더라고. 예수를 일컬어서 피 흘리신 우리에게 빛부림을 주신 그분이 말씀이더라. 라고 계시록 답이 나와. 그러다 이번에 올렸다가 지웠잖아.
그분이 말씀이라니까.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여기까지.